マタイの交渉、まず開いてください。 마태복음 5장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아멘. 한 군데 더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절말에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오늘 듣고 또 깨닫고는 정말로 믿음 생활에 승리를 거두어야만 할 주의 이 말씀들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알기 쉽게 이 시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당신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뿌려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주의 자녀들의 영혼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반드시 먼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돌연 육신을 떠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워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약속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입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좋아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또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 상급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를 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어떠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쌓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하고요. 먼저 이 땅에서 많이 받고 또 받은 사명 많이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받게 될 그 상급이 너무나 큰 겁니다. 혹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숨을 거둔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은 받을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은 겨우 목숨만 구한, 예를 들어서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에는 도망가기에 바빠서 어떠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지요. 발가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일단 빠져나가야 목숨을 건질 수 있지요. 이처럼 겨우겨우 불 속을 겨우 통과하여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저 구석진 자리 혹은 집이 없는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도요, 노숙자가 있습니다. 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셔서 먼저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믿음을 보이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가까운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 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가서 왕과 같이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 뒤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이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알려지게 되고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에 10억에 가까운 약 8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 번역이 물론 이 성경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번역되어진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온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약속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이야기, 지금 세상에 있는 8억 이상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어떤지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눈으로 관찰해보면, 그러나 사실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더 많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권위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의 충만함을 받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걸으며 진실로 행복하게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그런 크리스천들보다 갈급한 크리스천들,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크리스천들, 이와 같은 크리스천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편과 우리 사람의 사람 편에는 공통되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사람의 인생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시점에 서서,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조감해야 합니다. 조감이란 말에 대하여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지요, 공중을 납니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땅을 바라보듯이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인생을 혹은 믿음 생활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조감해야 한다, 인생을. 혹은 믿음 생활은 그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시는 것처럼, 새가 공중을 날면서 이 땅을 내려보는 것처럼 그와 같은 관점에 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조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 생활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이 세상적으로, 이 세상적 혹은 이 세상의 풍습에 젖어, 혹은 사람의, 혹은 자기 자신, 혹은 나라, 국가, 민족, 이것저것 그 성격과 여러 많은 생각 등등, 사고방식 등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부모 자녀로서 관계를 맺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과는 맞물리지 못한 채 마귀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서 있고 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축복과 성령적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갈급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 찬양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아니라 항상 갈급함을 느낀 채로, 갈급함을 치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과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적이 될 때 비로소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요, 예수를 믿는 게 고통스러울 뿐이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을 먼저 이 땅에서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 축복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 먼저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또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것이 다 방법이고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반드시 먼저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 속에서 흑암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간증하고 가르쳐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전부 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장한 성도들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땅끝 선교교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교회에 명령되어진 주의 사명입니다. 먼저는 설령 내가 노쇼가 된다 할지라도 버거우신 자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님의 것을 인정하시면 축복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 그리고 인정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간증해야 합니다. 간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동경 땅끝 선교 교회라는 이 이름을 받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축복을 말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이 이름처럼 되라라는 의미가 있지요. 이 이름처럼 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에 의미가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그 의미대로의 축복을 받으라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저어주신 것입니다. 땅끝 선교 교회 연합에 있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태어나서, 정말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축복에 이르러야 하고요. 축복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축복은 돈일 수 있죠. 그러나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상수훈 지복의 가르침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축복에 이르는 설명이다, 설교이다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이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읽고 아시겠지만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까? 아니요. 먼저 가장 처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노니 그들은 행복한 자다, 그들은 복된 자다.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 가냐 가지 않느냐 못하느냐,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돈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부자 이야기는 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반드시 천국에 가는 자와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도 가지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언제나
크리스찬이었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반드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까? 혹은 가지 못했습니까? 라고.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자, 천국에 가면 안심이겠지만 천국에 못 가면 안심이 안 들죠. 환경이 나빠집니다.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합니다. 천국에 갔습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왜? 영적으로는 전부 다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론에 돌아가겠지만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자와 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본문 읽은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성경도 번역이 약간 틀리죠. 여기에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사람들 하면 너무 막연한 숫자니까 한 사람 이상, 자, 복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정받은 자, 그렇게 행동한 자를 말합니다. 일본말로는 이 말의 뜻이 틀립니다. 사람들과 히토비토라고 하는 사람들과 히토다치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여기서 히토비토는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히토다치라고 하는 말은 적은 사람들, 적은 무리를 뜻합니다. 즉 천국에 가기로 결정되어진 적은 무리를 뜻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과 그래서 이 사람들과 사람들의 히토비토와 소노히토다치라고 하는 말의 뜻이 틀리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모두 함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에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죠.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한정해서 사람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자, 13년 전에 이 교회가 동경리에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 첫 해에 제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이라도 내가 당장 이 일본 땅을 심판한다면 이 공원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퍼센티지가 가장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일본이고 일본 이 열도 가운데에서 신주쿠 중앙공원, 우에노공원, 긴자공원, 가와사키공원, 요코하마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원에 모여드는 노숙자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퍼센트 비율이 더 많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로 여러분들 또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노숙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저들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왜?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먼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그다지 없습니다. 저들은 이 육신의 갓을 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삽니다. 주기도문과 마찬가지로요. 주기도문 그날 그때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이상의 정욕은 별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건데 여러분, 노숙자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깊은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져 있습니다. 60세, 70세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10세 때의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아직 사춘기를 맞이하지도 않은, 사춘기가 맞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난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사춘기를 맞기 전에 단순한 아주 심플한 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노숙자들이 느끼는 것들은, 자,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은 참 머리가 텅 빈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사람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에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저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저들의 계획을 그다지, 자, 천국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 욕망, 머리도 마음속에도 별로 없습니다. 마치 몸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일 경우에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은 세상적인 그런 복잡한 생각보다 한 끼 먹으면 만족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의회에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단순해지면 됩니다. 아이처럼. 예를 들어 세휘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하여서, 혹은 백집사님이나 윤집사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여도 세휘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굉장히 단순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쭈를 사주는 백집사님,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요. 하이쭈가 먹고 싶으면 백집사님 쪽으로 갑니다. 하이쭈가 먹고 싶으면.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러나 큰 회사를 경영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이 띄어진 그 순간부터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벌써 아침이 왔나,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몇 번이나. 자, 저희 사모님, 우리 사모님과 같이, 우리 사모님은 이야기 나누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머리가 바쁩니다. 자, 내일은 집회 때 무슨 음식을 할까, 이와 같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마음속에 혹은 머릿속에 아직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구가 차있지 않은 빈 상태, 즉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들어가기 쉬운 상황이다라고,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를 말하시면서 이 아이와 같이, 그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의 심령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 너희도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으며, 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아이처럼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 말씀에서 4, 5절 이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든 이론 혹은 모든 이해,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생각, 이것은 계획이라든지 혹은 의지,
라든지 이와 같은 세상에 있는 혹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계획, 이와 같은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모든 것들까지 주 예수에게 복종케 하는 겁니다. 주 예수에게 복종케 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선교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이 선교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선교해야 한다. 2000년이나 지난 기독교 처음 그 교회가 생겨난 그 시대처럼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한다. 여러 많은 이론들이 나오죠. 최근에 약 20년 동안 한국에서는 참 여러 많은 과자가 생겼습니다. 여러 많은 이론이 생겼습니다. 여러 많은 이론들, 여러 많은 과정들, 여러 많은 이론들이 생겼는데요. 지금 오늘날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허무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는커녕 그저 형식뿐인 껍질뿐인 크리스천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많은 것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죠. 한국에서 지금 여러 많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들 등으로 인해 이 교회가 부흥하였다. 한때는 그렇게 선전하였죠. 한때는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모처럼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모양뿐인 허울뿐인 열매를 맺지 않는 크리스천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 결과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죠. 아직 그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까지조차 그런 프로그램 등을 의지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 30년 전에는요, 오직 성령으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으로 사실 한국의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흥했더니 나중에는 그냥 프로그램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하는 교회나 그런 목사님은 거의 없어지고요. 지금 2세대 목회자들은 전부 어떤 프로그램 혹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론 이와 같은 것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지금 결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 가지고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괴락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일본에서 지적 창조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이런 지적 창조론이라고 하는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데요. 물론 이 세상이 창조되어진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고,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참 맞지 않는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지금에 있는 그 모양이 생겨나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세상을 자연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지적인 존재,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분에 의하여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이 말은 맞습니다. 즉, 그런 아주 높은 레벨의 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일본 말로 이야기하자면 지적 창조론이고요. 이것을 한국에서는 창조과학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정도로 그냥 멈추면 될 텐데 이것을 너무 심하게 한 나머지 이 지적 창조론의 깊은 이론을 전부 다 쫓아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성령으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이론에 붙잡히게 되어버립니다. 이 이론에 잡혀버려서 프로그램에 잡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론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모두 함께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이해, 모든 결과 전부 부정케 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 그리스도와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적 창조론의 함정. 지적 창조론의 함정은 무엇이냐? 창조 과학론의 함정은 무엇이냐? 이 과학론에, 창조 과학론에 지나치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오히려 흐지부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빠져버리면요. 자, 모두 함께 복음은 이와 같은 이론에 의하여서 가르치고 전하고 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수준까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학원을 나왔다 할지라도 모릅니다. 이런 수준은 대학원생들도 알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학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대학원 박사과정으로 공부하여도 모르는 그런 영적 레벨의 지식을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일 이런 이론에 빠져버리고 말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이론만 어떤 온전한 체험이 있는 이론, 즉 이론으로 낼 수 있는 것들만 믿게 되면 자 이게 함정인 것이죠.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이론, 어떤 멋있는 미사 용어로 혹은 사람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만들어내는 능력은 많이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소망한 결과 예수께서 그래 내가 알았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때 영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진정한 참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또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계획이나 다른 이론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전면적으로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결국 사람들을 미혹시킬 뿐입니다. 눈앞에 당장 닥쳤던 그때는 무언가 감각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눈으로 바라보면 결과는 결국 전부 형식에 지날 뿐이지 나중에는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자나깨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께 구하여 나아갑시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딘가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당신을 두고, 당신을 빼고 이론에 빠지도록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두고 다른 이론, 다른 참고서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친히 당신께서 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음을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 사람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다 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지요.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것이 다 영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진정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특히 이 부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깊이 기도하여서, 많이 기도하여서, 끝없이 기도하여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지 않는 한 자,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더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불어 걸어보십시오.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삶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어떤 이해가, 사고가,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은 전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 찢어버리고 전부 그것을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하여서 순종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머리에도 이론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람이 서로 마주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자, 머리도 대머리였고요. 대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겉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대머리에 조금 살이 올라있고 키는 작고 말은 더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분. 말을 하는 게 능숙지 않는 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 어딘가를 방문하여서 이야기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설교가 재미없다고 생각했고 설교가 졸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쓰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정말로 능력 있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마치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여기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오직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의지했느냐? 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실제로 말을 잘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너무나 지옥과 같은 말씀들이 전해졌지요. 그 이유는 그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서신을 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대단한 이야기처럼 안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서신으로서 기록되어져 전달되어졌을 때에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때는 사람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을 보면 마음이 다쳤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마음이 열립니까? 혹은 마음이 다치십니까? 예를 들어서 신 목사님을 보니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분에게는 제가 편지를 쓰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마음이 다쳐졌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의 어떠한 매력을 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보다도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가 오직 의지했고 의뢰했던 분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오직 의뢰했던 힘은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 목사님을 보면 교회 오고 싶어지십니까? 그러면 자, 저는 어떻게 할까요? 화장이라도 할까요, 여러분? 저를 보면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화장을 해야 할까요? 아, 저 얼굴 참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교회 와서는 안 되니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며 교회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멘 되시는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좋아하는 배용준 연예인이 온다면 교회에 오고 싶어질까요? 배용준을 보면 교회 오고 싶어지고, 이런 믿음으로는요 아무리 10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성경에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말도 더듬었고 어떤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론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따랐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했거든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의 목회가 가장 승리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목회에 있어서 승리를 했고 성공을 했는데요. 그 원인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또 가장 많이 성령을 의지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말로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멀리 떨어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신을 썼습니다만은 서신을 쓸 때 그는 정말 아주 눈물도 피도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말씀을 칼과 같이 썼습니다. 즉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얼굴색을 살피기도 했지요. 그래서 조금 타협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타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바로 칼로 자르듯이 전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에는 마치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것처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길을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전 세계 그 어느 누구에도 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이 일본의 복음화의 길을, 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라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직 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성격이나 노력이나 사람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게 되면 일본이 그래도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본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도 부흥할 수 있으며 일본보다 더 완악하고 강팍한 마귀의 요새라 불려지는 더 심한 곳이 있달지라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도 어디를 가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지금도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목사님들이 일본에 와서 항상 맞잡는다. 한국 사람들, 일본 분들은 조용하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듣고 또 배우는 걸 좋아하고 납득할 때까지는 요동하려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메모하길 좋아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라고 외치면 나는 납득이 안 돼서 아멘이 안 됩니다. 납득이 되고 난 다음에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검토하려고 그 이야기를 적고 있으니까 아멘할 지금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토하다가 지금 전쟁 후 60년이 지났지만 교회 부흥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못했죠. 믿음은, 신앙은 검토한 후에 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은 죽은 영들도 자, 사도 바울보다도 베드로보다도 죽은 영들이야말로 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송합니다. 야고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악한 영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저들이 먼저 예수님이야말로 성자다라는 말을 하였죠.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연애 세계에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구인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그분을 아십니까? 저 악한 영들조차도 예수님을 아는데 저 악한 영들이 아는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진실로 만일 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찬스를 주신다면 저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님을 신뢰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의 공부가 필요 없으니까, 저들은 체험으로 알았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신지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릅니다.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별로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도 조금 더 심하게 하면 여기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꼭 여기까지 해야 되나? 마치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이 가끔요 하나님께 헌금을 내려놓고 그 헌금을 돌려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헌금을 했는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너무 아까워서 다시 돌려달라는, 그래서 입금 구자까지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구자로 그 헌금을 돌려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위해 차를 사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귀어봤더니 그 차가 너무 아깝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 대고 그 차를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는 그 차를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너는 나의 자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밥 식사하십시오 라고 식사를 대접해 놓고는 다시 돌려주세요 하고 먹던 밥을 빼앗는다면 이런 일이 몇 번이나 계속되어진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때 뜨거웠을 때는 바쳤다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본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드리긴 했으나 생각해보니 아까운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실로 손해보는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 계산을 하지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헌금을 드리려고 위도 주머니 안에 돈을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었는데 만일이라도 만행짜리나 5천행짜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1000행짜리가 나오도록, 그것도 한 장만 나오도록 사람들 눈치 보면서 헌금 시간에 이 양복 주머니에 속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아주 열심히 손가락을 돌린답니다. 자, 그럴 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이렇게 좀처럼 열리지를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실은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방을 빌려줄 때에도 그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비워놓고 그 다음에 방을 빌려주든지 다시 돌려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올 수가 없죠. 방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짐을 많이 둔 채로 이 방 쓰세요 라고. 자, 회사가 입주하려고 하는데 교회 용품을 가득 채워둔 채 입주하십시오라고 한다면 누가 입주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왜 그렇게 마음을 열려고 하질 않을까요?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생각과 판단을 마음속에 꽉꽉 채워둔 채 하나님 부디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모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 합시다.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들어갔더니 이미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석진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 위에 다른 것들을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가끔 굉장히 바쁠 때가 있는데 언제 바쁘냐 하면은 돈을 바꿔주느라고. 헌금을 하려면 1행이라도 좋고 10엔이라도 좋으니 자기 마음에 정한 액수를 집에서부터 정하고 준비해서 오시고는 그것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000엔 갖고 와서는 사모님 이거 좀 잔돈으로 바꿔주세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바꿔주세요. 헌금 100엔 하고 싶은데 지금 1000엔짜리밖에 없으니까. 자, 교회는 동전을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동전을 바꾸는 은행이 아닙니다. 100엔이라도 좋으니 1000엔을 가지고 와서 잔돈으로 바꿔달라는 것까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돈은 나눌 수가 없다면 900엔까지 같이 드리면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0엔은 그냥 드리십시오. 매주 주일날 되면 사모님은 제가 목사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왔다 갔다 분주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잔돈을 바꿔주느라고 바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신바시 은행입니까? 여기는 신바시 시티은행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없으면 없는 채로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도록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것이 저의 용돈이 됩니까? 저의 용돈이 늘어나는 거라면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쓰는 것은 헌금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제가 쓰는 돈은 언제나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아마 그럴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지금부터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면은 교회에 오면은요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성격이 기질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들, 정말 여러 많은 타입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온 곳이 바로 교회죠.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물건을 훔치었던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10명 있으면 10명 다 각각 색깔이 틀리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와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이론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전부 다 버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이런데요.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개성을 지키고 싶다면 세상 가야죠. 그래서 나와 성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랑 맞는 사람들을 친구로 새겼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지나면 이것이 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친구가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모처럼 성격이 맞아서 친구처럼 지내도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보면 또 안 맞아집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맞지 않아도 헤어지는 것보단 나으니까 이것저것 참으면서 그래도 친구처럼 지내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 주위에.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세상에 나가야죠. 그러나 세상에서 친구 만들어봤자 별 대수로운 거 없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주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변화케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